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귀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실 기다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밋밋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섬기는 데 기쁨이 충만케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깨닫게 하시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이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19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우리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저는 믿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요 우리가 선한 행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실천편에서 선한 행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선한 행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믿지 않는 남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틀린 말 했나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 믿을만해 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요 선한 행실을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남편들은요 불신 남편들은요 평소에 아내의 그 말이 아니고요 행동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아내가 믿는 남편을 내가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늘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선한 행실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기도 응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말씀을 같이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의 축복이 많이 열려지는 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요 어떤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시는가 같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 저자는 말하기를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랜다는 말은요 사파르라 해가지고 세다 자세히 알려드리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삶의 이런 태도를 갖다가 자세히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갖다가 자세히 알려드렸는가? 시편 119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내용 중에 가장 긴 시를 가지고 있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살 때에 그 행위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을 보게 되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행위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 시를 기록할 때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자신의 행위 중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3절하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자세히 구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열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가 없이 금식하고 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물론 응답이 오겠지만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구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행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돼가지고 빚을 지면요 그 사람 마음 굉장히 불편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빚을 안 집은 사람은 모르겠지요. 전화 오기만 해도요 따라랑거리만 해도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고 합니다. 특히 돈 갚으라는 전화 받는 순간에요 정말 사람이 들넘어진대요. 통상적으로 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안 되는데 돈이 급해서 빌리잖아요. 이자 납일 기간이 딱 하루가 지나면요 처음에는 점잖하게 문자로 보내줍니다. 문자로 좀 빨리 보내주세요. 좀 길어지잖아요. 등기우편 보내고요 전화로 자꾸 전화하면서요 왜 자꾸 약속을 어깁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납입해 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연기해드리면 됩니까? 좀 더 연체되면 직장까지 찾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뭐 돈 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봐요. 전혀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니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파괴돼 버린다고 합니다. 그 잠도 못 자고요 불면증 걸리고요 심지어는 너무 심한 모멸감을 느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지어보면 이 말씀 잘 이해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요 사람을 돕고 좋은 일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 바로 기도 응답하면서 우리에게 진 그 빚을 갚아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만 하면요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요 정말 이기적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좀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특히 우리 물질 중에요 영혼을 돕고 섬기는데
좀 잘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하나님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양복을 맞춰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사랑에 제가 굉장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목사가 옷 얻어 입으려고 목사 된 건 아닌데 아마 목사들 중에서 코디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전문 코디가 옆에 있다고 합니다. 목사가 옷을 잘 입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면서. 정말로 교회가 부흥한다면 제가 옷을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생각은 달라요. 똑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가치는 다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1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50만 원은 교회 내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해달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이분의 가정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분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0만 원은 제 양복 사입으라는 거예요. 저는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50만 원 구제로 쓸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니까. 저는 겨울 양복 2개 있거든요. 이거하고 다른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뭐 양복 넣어놓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돈 받고 난 다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기도를 한참 하는데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개척교회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돕는 거 다 결정되어 있고 다 됐는데 뭐 다시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도와달라는 데서 무조건 다 도와줄 수도 없고, 그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기도를 한참 하는데 그 교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 헌금하라 하는가 보다. 그래, 공문이 없으면 안 하고 공문이 있으면 해야지. 좀 오래돼가지고 찾아보니까 공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으로 하면 같은 노예에 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사모 이름으로, 당신 이름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똑같은 돈인데요, 나를 위해서 버리면요 그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했더니 답장이 없어요. 삐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귀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면은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게 제일 쉽게 섬기는 거 아시죠? 제일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담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취해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역대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중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윗대 왕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종교적인 습관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여러분, 종교 계획을 실시하면서요 그동안 오랫동안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절기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독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뭐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 죽을 것이니까 주변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 한마디하고 통곡하고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 기도 듣고요 바로 응답했습니다. 바로 즉시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도로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정말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속히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정말 귀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요 속이 좁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 가장 기뻐하는 선한 행위는 뭐냐? 한 영혼을 도울 때 그 영혼에게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13장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향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을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요 사역자 카톡방에 도전을 좀 받으시라고 전영순 권사님이라 해가지고 전도 부흥의 영상이 있는데 그 부흥의 영상을 갖다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가을에, 작년 가을에.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직통 계십니다. 예. 직통으로 지금 올라오니까 직통으로 덥네요. 이게 약간 이분이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 받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 보는데 하나님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죄를 보여주는데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에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은 안 했지만 자기 마음에 얼마나 교만이 가득하고 남을 미워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헌신 더 열심히 했고요 헌금, 이분이 약사였거든요, 헌금 더 많이 했고요. 그랬더니 마음에 쌓인 자기의가 얼마나 큰 증가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자기 남편 때문에 미국에 가가지고 잠시 살 때에 베이비시팅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 유학생들이 와가지고는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금요일마다 그 애들을 모아가지고 밥을 해주고는요 섬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걔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중에 시댁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빚더미에 눌리게 됐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약사에 가서 돈 벌었는데 강남에 자기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거 팔아라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팔아가지고 시댁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시동생이 미국에 음대 유학을 왔는데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형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형수가 내가 시동생을 뭐라 합니까? 도련님의 그 유학비를 다 대주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동생이요 형수 그 말 딱 듣고는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형수 소원이 뭐야? 형수 소원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형수가 뭐라느냐, 도련님 내 소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겁니다. 딱 그 말 하니까요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면서 바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시댁에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요 며느리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다 못해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며느리가 믿는 예수 믿겠다면서 바로 그 주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만약에 아파트 팔아서 하라면 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분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모든 필요한 것들을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선한 행실, 하나님이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엎드리는 순간에 바로바로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지금 한동대 부천장으로 계시거든요. 포항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불러볼까, 초청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다 집 팔아야 되는 일.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 너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가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면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내가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하는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못 듣는 척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단들이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의도적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은요, 예배 때 새 가족 한 사람 딱 오잖아요.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부터 온갖 것 다 해줍니다. 청소까지. 별로 놀라지도 않네. 우리 교회 해주신 분 있으십니까? 어떤 권사님이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이상하지요. 전통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단한테 가니까 이상하지요. 알았으면 안 가야지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거기 가고 주일 날은 자기 교회 가더래요. 목사님이 알은 거예요. 빼내왔어요. 빼내오면서 목사님이 성질 나가지고 권사님한테 책망을 했어요. 아니 권사님 이단인 거 알면서 아니 거기서 자꾸 다니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이단인지 알면서도 그곳에 계속 갔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람이 너무 잘해주니까요 감동받아가지고요 이단인지 알면서도요 계속 끌려가더래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울산에 어떤 분은요 남편이 현대자동차 다니는데요 아내는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더만은 몇 주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기도 안 가고요.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왕비처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왕비처럼.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그렇게 한 번만 받아봤는데 그곳에 가니까 자기를 왕비같이 대우해 주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남편들이 좀 잘하십시오. 부인한테. 남편이 부인이 저기 신천지 건물 안에 있다는 거 아는데 잡아와야 되는데 그냥 못 들어가니까
용기가 없어가지고 소주 2병을 마시고 건물로 들어가서 인연아 나와 했더니 바로 숨더랍니다. 나오겠습니까? 그래 부르면은.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청년, 덩치 큰 청년들이 2사람이 나오더니 끌고 끄집어 내더랍니다, 자기를. 근데 자기 아들들이 둘 다 대학생인데요, 아버지 끌려 나와서 들어가가지고요 자기 엄마를 끌고 나온 거예요. 구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집에 딱 갖다 놨는데 또 가더랍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 공부보다도 그들이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뭐냐면은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은요 뭐 2단이고 3단이고 관심 없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 한 반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족에게 정말로요. 정말로 제 얘기해드리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에 사람들이 알면서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단처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 이웃에 대해서 선한 행실을 좀 많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을 다르게 소개해요. 백부장이 직접 간 게 아니라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를 갖다가 예수님께 먼저 보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유대인 장로가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들을 사랑해줬대요. 군인들은 강박하게 빼앗고 괴롭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했대요. 반대로.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대요. 교회를 하나 지어줬대요. 교회. 내만 홍보를 하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거예요. 칭찬하고.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백부장한테 가는데 도둑이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백부장이 뭐라느냐? 주님, 우리 집에 오면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충격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말에는요 2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그 모습, 그 믿음 볼 때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 그걸 주님 보시고는 너무너무 감탄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축복과 기도응답의 축복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작년에 여러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우리 잠시 이렇게 운영했었잖아요. 여러 종류의 강사들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같이 동참을 해서 제대로 하고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참석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죄악돼도 이 시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 앞에 보니까요 내 신앙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정말 딱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젊은 사람, 현성훈 대표라는 사람 아십니까? 야, 충격이었어요. 30대 이제 후반밖에 안 돼, 중반이고 후반밖에 안 되는데 젊은 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그 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간증했습니다. 같이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사람보다 그 아버지가 더 대단해요. 자기의 삶의 형편이 어려운 거 뻔한 거 다 아는데 매년마다 선교지에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후원하는 문제를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같이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삶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 그 삶의 그 믿음 그대로 다 배운 거예요. 딱 배워버린 거예요. 신앙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애들은요 자라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걸로. 대학생이 돼가지고 가입해가지고 번 돈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중에 알바해가지고 선교사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볼 때 부담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물질을 왕창 주신 거예요. 그 돈 가지고요 다시 선교하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걸 보면서요 저는요 감동을 받다 못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인생들이 나오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일 줄 저는 확실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늘 껴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행실 속에 기도 응답이 빨리 옵니다. 네. 아멘. 네. 시편 저자가 무엇을 노래하는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은 저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청년이 무시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에게 하나님 법도를 가르쳐달라, 말씀을 가르쳐달라, 깨닫게 해달라. 그러면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달래요. 깨닫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만큼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부담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갖다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은혜를 주님께 받으면요 은혜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쏟아낼 때에 다시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과 이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 말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 앞에 언제 서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인데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많이 말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실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선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주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마음, 아버지 회개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